사람마다 각각 자기 생활과 삶의 스타일이 있지요. 또한 세상 사람과 믿는 자들의 생활이 있죠. 그래서 그 삶의 스타일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이 골로새에서 이 골로새 교회의 이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의 철학과 사람의 전통을 따르며 사는 사람들. 세상의 철학과 사람의 전통을 따르며 산다.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또 한 종류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더 세분화를 시키면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는 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잘 믿는 분들이 함께 때로는 욕을 먹어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상 같은 무리로 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 철학과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직장인이 자기 직장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 생활 하나만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국가에서 자기가 누굽니까? 이 나라 국민이죠. 교회에서는 성도입니다. 나는 인간이죠. 그죠? 나 자체. 그 인격체로서 내가 나를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그건 성경에서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판단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인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구원자 그분을 주인으로 받았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주인으로 주셨다. 우리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세상 속에 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요. 주인.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쉽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자죠. 그렇죠? 내가 주인 삼은, 우리가 복음 찬송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인 삼았다는 것은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내 목숨은 내 게 아니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그리스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주인입니다. 그게 주인의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죠. 자녀, 부모 간에 내가 내 몸을 가졌는데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죠. 인격적으로 나란 거지 냉정히 말하면 부모에게서 나왔잖아요. 부모 거죠. 아무리 장성해도 나이가 먹어서 무덤에 갈 때가 돼도 그건 자식이에요. 그건 부모 거거든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지 그냥 나눠보면 부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의 말씀도 부모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각자 다 인격이 있죠. 그 인격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사실 내 것도 내가 아니죠. 부모 없이 어떻게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생도 없고, 그렇죠? 천국도 없고 나는 사망과 지옥에 있을 뿐이라는 거죠. 거기서 날 건져내 주셨으니 이제는 내 몸과 내 마음이 맞지만 원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죠. 바로 성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 생활에서 제일 처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에서 in Christ로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en Christos로 헬라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라는 테두리라는 뜻인데요, 그 안에 있다는 건요, 벗어나지 않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가 나무 말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 말뚝을 땅에다가 박죠. 다른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지 어찌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잘 박아지면 튼튼하게 되죠. 그런데 그걸 잘 박지 않으면 건들면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좀 더 들어가서 그냥 사람이 박는 게 아니고 기계가 뚫어서 박았다. 더 튼튼하겠죠. 더 튼튼한 게 있습니다. 이 나무를 심었다라고 했을 때입니다. 이 나무가 심어져서 뿌리를 내렸더라면 그건 굉장히 튼튼하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겨졌느냐? 바로 믿음의 뿌리를 내렸냐는 것이죠. 이 믿음의 뿌리가 접착제로 붙여 있는 건지 그냥 세워져 있는 건지 아니면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는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서 세움을 받아야 한다. 그냥 기둥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뿌리가 그리스도께로 박아져 있어서 그리스도께로 양분을 받아서 우리는 자라나서 세워나지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야 하는데요, 우리 스스로 나 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은 그냥 교회를, 형식적 교회를 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교인이죠. 성도는 아닙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건, 형식적이고 종교적으로 다니는 것은 교회인이에요. 그는 성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서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함으로써 세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받아서 우리는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모든 삶에서 이제 믿음의 행위로 살아야 하는 걸 말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 주간에 앞서서 그 일생을 이제 좀 다루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이제 4월 셋째 주가 부활주일이죠. 둘째 주가 종려주일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앞서서 우리를 먼저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우리가 과연 크리스천 맞은가? 우리 그리스도인 많은가? 우리 세상에서 좀 그리스도인답다라는 말을 드려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말을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어디가 창피해가지고 진짜 나도 말을 못하겠어요.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덕인 것 같아.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허수아비 마냥 서 있는 거죠. 말뚝 박아가지고 이렇게. 그 모형이죠. 그 진짜 아니잖아요. 요즘에 그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형도 가짜, 그림도 가짜, 영상도 가짜, 다 가짜입니다.
수 없는 것들이 이처럼 다 진짜가 아니고 가짜로 나타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진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서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는 걸 말하고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물질 만능이라는 것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지 않습니다. 물질 만능과 이 쾌락,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얼마 유혹한지 모릅니다. 과연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밖에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러한 현실에서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좋으면 누리기 위해서 자꾸 믿음의 밖을 벗어나고, 우리가 궁지에 몰리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또다시 믿음을 저버리고 이러지는 않는가? 또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인 문제도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은 아니지요. 왜 그럴까요? 두 말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갑니다. 골로새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게 달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도 문제가 벌어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고 외치면서 그 복음에 자꾸 덧대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오늘날 기독교는 계속 부패장하는 것입니다. 뭘 사고 뭘 안 사고 뭘 안 하면 뭔 천국에 이 뭐 무슨 생명체에서 이름을 지우고 말고 전혀 복음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개똥 철학이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겁내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무지하게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삶에서 나에게 직접 간접,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때로는 문화적으로 우리를 굉장히 조여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살아가야 할 방법들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다 그렇습니다. 그냥 바울 사도는 접붙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봄철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봄이 되면요 시골에서 나무를 접을 붙이죠. A나무, B나무, 좋은 나무, 더 좋은 나무. 그래서 계량을 합니다. 그래서 고염나무라는 그 나무에다가 감나무 접을 붙여요. 그 고염나무가 굉장히 뿌리가 강하고 강하니까 거기에 감나무를 접을 붙여서 이제 결국 원뿌리는 고염나무고 거기 감나무가 좋은 감이 열리도록 감나무 종류대로 접을 붙여요. 그래서 바울사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간에도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왕이면 선하고 좋은 사람이 악하고 나쁜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것은 그 안을 말하고 있죠. 테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서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안에 뿌리 받고 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셔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냐? 우리가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그냥 먹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 걸려요. 병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뿌리를 내렸으니까 영양 공급을 받아서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야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받은 대로 세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흘려버린다면 그것은 들었던 말씀 그대로 끝나는 거고 나는 믿음에 서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 뭘 말하냐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말하는 겁니다. 들은 대로. 안 들으면 몰라요. 듣질 않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귀로서 듣고 귀로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는 것 바로 들음인데요. 바로 이것을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교훈은 가르침을 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라면 그 가르침 받은 대로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 좋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서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고지 듣지 않고 행하지 않죠. 제가 어떤 드라마에 잠깐 본 것 같은데 뭔가는 모르는데 희망은 믿는 자에게만 있다. 그런 걸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들은 적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자, 그 나쁜 말 아니잖아요. 사실 그건 성경이 나온 말이거든요. 소망을 바라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 소망을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나 소망이나. 그렇다면 세상 사람은 믿지 않으면서 좋은 말들 이런 것을 들을 때 자기들이 필요할 때만 써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이나 동기, 그게 누가 한 말인지 왜 한 말인지 아무 상관이 없이 그 좋은 말을 자기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그걸 붙들어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그 내용 말이 좋은 것보다 그 말을 하신 분이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말이 누가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이니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으니 곧 믿지만 그 말을 누가 한지를 모르면 그냥 좋다는 말 믿는 세상 사람 뭐가 다르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는 좋은 말씀이다 이거죠. 사람이 한 말도 좋은 말은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는 것.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서겠어요? 아니 들었어야 서던가 앉던가 뭐 그냥 오른쪽 귀로 들으면 왼쪽으로 흘러버리는데 그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어떻게 믿음에 서겠어요? 설래야 설 뭐가 있어야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서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믿는 믿음은요, 내 삶이 곤경에 차거나 무너질 때 그 믿음도 무너지는 겁니다. 왜냐?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힘들면 내려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뽑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의 교훈을 받아 굳게 서 있는 믿음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뿌리를 내는 믿음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굳게 서 있습니다. 흔들린다는 말은 바람에 흔들자도 뿌리채 뽑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러질랑가는 몰라도 뽑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들이 많이 목숨을 포기하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또 자기 꿈을 이루고도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목숨을 포기한 사람들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절망과 낙심 중에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걸까요? 믿는다면서 그 믿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에 굳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나를 포기하고요, 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으로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해서 세상의 풍파, 고통, 역경을 견딜 수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믿음에 뿌리가 없기 때문이죠. 칡뿌리 보세요. 칡뿌리가 30m, 40m까지도 안 나와.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믿음에 굳게 설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약장수의 약을 말더라도 그런가 하고 집중을 해들어야 그 약장수 말이라도 귀 두르는 거지. 약장수 봐라 온데 옆에서 장난하고 떠들고 어묵어묵 뭔 말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에 왔다, 예배 참석했다 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라는 말로 합쳐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 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예배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굳게 서셔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함이 넘치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것은 감사인데요,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당하든 그 일에 대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일에서, 무슨 일에서 내가 정말 그걸 믿음으로 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다, 그러면은 그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당했던 모든 일들, 그 행했던 일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생각합시다. 뭐 자녀를 키운다, 뭐 사업을 한다, 직장 생활을 한다. 근데 잘 됐어. 참 좋아. 이게 다 하나님 은혜야. 아이고 믿음으로. 그럼 아이고 감사하네. 근데 전혀 생각이 없다. 그럼 감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죠. 감사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마음이 넘칠 때에 우리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당한 일들을 믿음으로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 믿음에 굳게 세워진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게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감사도 않는데 뭔 넘쳐요. 아니 감사가 있어야 감사를 하지.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한 게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자주 만나요. 고마움을 느껴야 커피라도 한잔 살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그런 거 따지지 않는 거나 몰라도 누군가에게 뭘 한다는 것은 그런 느껴야 되는데, 또 만나요. 벤치 나보고 커피 사라 오고 밥 사라 오고 저는 돈도 안 쓰고 내가 사겠어요?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그거 뭔가 오는 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믿음 안에서 내가 견디는 것이 이렇게 서로 맞아야 나도 감사함이 있어. 근데 그 감사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형편이 없어서 못 올라가나 몰라도 우리는 감사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크고 작은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감사할 가능한 행위가,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그 행위가 나타나지. 감사 마음이 없는데 뭔 감사가 있겠어요? 억지로 하겠지요.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견뎌냈을 때
그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린 그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이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자,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따르겠어요? 그렇죠? 우린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런데 그분을 따라가 산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이게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힐까 조심하라 라는 건데요. 두 번째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지 말라. 세 번째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자, 철학이라는 말을 헬라에서는요 필로소피아라고 합니다. 이 필로소피아스를 영어가 뭐로 나오냐면 필라소피로 나왔어요. 그게 우리나라 한문으로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이라는 게 인생관, 세계관을 말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관, 세계관 등을 연구하는 학문을 말하는데 또 말하자면 이념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론, 이념, 생각,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다 하는 생각과 방법들, 바로 그게 철학적이라고 하죠. 거창하게. 그런데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했습니다. 철학은 사람의 생각이죠. 헛된 속임수는 스스로 속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신기루를 보듯이.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힐까? 여러분 원어에는요 노획물입니다. 내가 노획물 될까? 조심하라. 돈을 쫓아가다가 우리 한국인은 이제 푸어가 많이 생기대요. 이 푸어, 저 푸어, 오만 푸어, 자동차 푸어, 집 푸어, 몸 푸어, 맨 거지. 에? 왜 그럴까요? 외국인이 전문가가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돈을 급하게 벌려다가 다 망한대요. 특히 주식 아주 얘기를 하더라고. 어떻게 금방 그렇게 돈을 벌려고 하는지. 그래서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못 되는데 그 믿을 수 없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속고 거기에 노획물이 되는 겁니다. 잡히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전통. 이건 세상 사람들의 전통인데요. 불신자들의 전통, 습관적인 것. 제가 컴퓨터에서 오른쪽을 눌렀더니 오늘의 운세가 나오고 난 뭔가 깜짝 놀랐어. 아니 그냥 클릭했는데 그냥 바로 오른쪽에 아까 보다 말하네요. 오늘 운세가 무엇이었죠? 이게 사람들이 매일 그걸 당신의 운세라고 볼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나는 처음으로 봤네. 아니 그냥 당연히 클릭하는 건데 매일 열어보는데 왜 그게 왜 나와? 예? 이게 뭐냐면 또 하나의 우리의 세상 사람들입니다. 운을 찾고 기초적인 것을 말하죠. 삶에. 자, 다른 말로는 하나님에 의해 계시되지 않은 인간의 모든 관습 그리고 의견들 이런 걸 말해요. 성경적이지 않는 관습들, 의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치적으로 맞거나 생각이 옳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뭐냐? 바로 이런 것들은 철학이요, 헛된 속임수요, 사람의 전통이요, 마지막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초학문이라는 것이죠. 이걸 원해서 유치한 원리라고 그러세요. 유치한 원리. 기본적인 원리야. 기본적인 원리 뭡니까? 사람이 나죠, 살죠, 먹죠, 죽죠. 더 있습니다. 의식주. 이게 사람들이 모두 뭐 다 같은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의식주 해결, 그리고 부유한 생활, 그리고 삶의 행복이
아마 보편적일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본적 원리예요. 사람이 누구나 그 행복을 추구하니까. 어? 이 기본적인 원리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가는 걸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건 초등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원리는 초등학문이라는 겁니다. 거짓되고 세속적이고 종교적이고 초보적인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것은요 기복적이고요 미신적이고요 종교적입니다. 우상적입니다. 이건 만문주의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가죠. 복 받아라. 복이 나쁜 건 아닌데. 뭐 얼마 안 됐네. 한 10여 년 됐나. 그때만 해도 헌금 시간에 헌금 기도를 안 해준다고 교회를 옮겨버린대요.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안 해준다고. 그게 뭐 흔치 않은 그냥 있었던 얘기예요. 그 헌금 기도하다가 예배 시간이 다 간다잖아. 이름만 불러도. 그거 기복적이죠. 사실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걸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 철학이라고 하죠.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힐까 조심하고 또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지 말자. 세상 것을 따르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 말입니다. 어?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께서 주인 되시니 주인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죽음과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에 사로잡히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론 지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 감사가 넘치게 생활하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자,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급변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